가족치료 전문가 보웨는 정신분열증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것은 가족 사이에 건강하지 않은 심리 관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웨는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을 하는 순기능 가족과 그 반대 역기능을 하는 가족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론을 세우게 됐습니다. 순기능 가족이란 가족들이 서로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 너희 생각이 다르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역기능을 하는 가족은 서로 간의 불안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억제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말하는 대로 못하니까 불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갈등의 상황을 자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다가 컵을 깨뜨렸는데 놀라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잘못을 탓하는 것이 역기능 가족의 모습이고 먼저 아이 안전을 살펴보고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서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모습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이런 성향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도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가르침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영향보다도 어느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가족에게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어떤 묘지에 이런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었더라면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기보다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더 많이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도록 요구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거나 또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변화되어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것이 가족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가족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으로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정상 가족의 모습이 있고
역기능을 하는 가족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을 다르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연합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곳이 교회요 건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5가지 목적이 있는데 교회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와 교육, 그리고 교제, 봉사, 선교 또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5가지의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서 예배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할 때도 막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무작정 전도지를 들이미는 전도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예배와 교육의 사역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일을 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봉사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봉사일에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 교제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지만은 좀 사회에서 금기된 일들을 모여서 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서로 동질감과 유대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서로 유익한 일을 권면하고 또 신앙과 삶에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기도함으로써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실제적인 것은 주님의 일에 서로 봉사하는 것. 교회 봉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기쁨을 좀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반가워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봉사는 교회가 가진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 바깥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은 물론 사는 지역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교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먼 나라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구호품을 모아서 보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2,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로 네트워크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필요한 긴급한 물품들을 소포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목적이고 아래로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웃들과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관계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또 남편, 아내와 또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우리는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지 그 관계를 나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란 뭐냐?
무엇이 좋은 관계냐?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관계만 못합니다. 그 어떤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만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좀 어여삐 봐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셔서 결국 먼저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응답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관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용서도 구원도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사랑으로만 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는지,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장래의 불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존재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때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한계와 결핍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기를 부모의 사랑, 또 남녀의 사랑,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좋은 관계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관계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혜택을 주고받는 것보다도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예수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할 때 그것을 더 크게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지옥에 빠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이 구덩이 속에 있는 여인에게 무엇을 내밀었냐면 파 한 줄기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파, 대파. 근데 이 파는 여인이 살아있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이 파 한 줄기를 붙들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건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가 아니라 한 묶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우리 사이에는 한 줄기의 사랑이 아니라 한 다발의 사랑이 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한 줄기의 사랑이 아니라 한 그루의 사랑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물과 같이 낮은 대로 흘러가고 또 순환합니다. 우리에게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가 먼저 나누어서 하나님의 가품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또 예수님에게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밖에 지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들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들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데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내 가족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제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에 대한 말씀. 그동안 교회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전자의 중심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부정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뜻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가족보다도 자주 만나는 관계예요. 제가 제일 자주 만나는 관계는 누굽니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가까운 성도들끼리는 가족한테 말 못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됨으로써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이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빠져있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도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새로운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중요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가족 개개인이 성장하면 가정이 성장합니다. 가족 개개인이 잘 되면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축복하고 또 서로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 노예예요. 그러면 그도 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왕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사람들이 왕자님 해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라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럼 그는 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르게 태어났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교회 처음 다닐 때 몰랐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러던데 자라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가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도우며 또 서로 의지하며 또 서로 기쁨을 주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일,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으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복된 주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